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토픽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구별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분리해서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악의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는 우리 메시아 예수님, 끊임없이 이 악의 세력과 세상에 속한 세력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갈등이, 다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즉 종살이 하던데 압박과 핍박 가운데서 자기 자유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는 얘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종에서 해방, 자유인으로 해방된 것이고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흐르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동시에 신약에 흐르는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구별해내는, 분리해내는 과정이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여러 측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그거 뽑을까요? 그러니까 내부터라. 냅사둬.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분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있는 속에서 분리해내고 구별해내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 인류 역사 흐름이 그쳐지는 그 순간,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 가라지, 즉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보내고, 믿는 자들은 영원한 주님의 품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마지막 날 있을 일이에요. 지난 13번에 걸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줄여서 영적훈련 1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4가지는 내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묵상훈련, 기도훈련, 금식훈련, 공부훈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4가지는 외면훈련이에요. 그래서 단순화훈련, 고독훈련, 순종훈련, 섬김훈련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전체가 공동체에서 함께 훈련받아야 될 것들, 공동훈련 4가지, 고백훈련, 예배훈련, 인도훈련, 기쁨과 평강훈련 해서 13주간 살펴봤어요. 오늘서부터 앞으로 10주간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가득한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 구별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게 하고, 왜 그들을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10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출애굽하게 하고, 왜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는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과정을 잘 설명하고 이해하라고 예표로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간 종살이 하던 모습과 똑같아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의지가 없고 내 자유가 없어요. 인권이 없고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한 것도 10번째 재앙,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석주에 바르고 그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영접하는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곧바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것이 침례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이런 말이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양쪽에 물이 벽이 돼 있어요. 구름이 뭔가요? 그 물이에요. 구름이 물이라는 사실은
벌써 오래전에 밝혀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물이 구름 위에 있으니까 양쪽에 물벽이 있으니까 물속을 지난 거예요. 이것을 침례받았다 라고 해석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사건이 있게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침례. 이거 침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사역하기 전에 직접 침례 받으셨고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침례를 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침례 주는 거예요. 침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례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영세로 물 찍어서 바르면 어떻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걸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의미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장로교, 어떤 장로님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요단강 가서 침례 받아야죠. 어디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꼭 요단강에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디 요단강에 가서 침례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아무 데서나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도리를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잘 이해하라고 주신 사건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있었던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성경 전체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 전에는 없던 개념 하나를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 캐톨릭에서는 봐라,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헬라어 원어는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조약돌이에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에요. 페트라예요. 저 스톤 마운틴처럼 거대한 바위예요.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과 이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개념이에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쓸데없는 자부심에 차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분하는 세대주의가 틀린 거예요. 세대주의에서는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성경 역사를 해석합니다. 틀렸어요. 이제 교회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했지만 사실은 이제는 예수님 오신 뒤에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즉 교회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고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내용입니다. 신약학 박사를 할지라도 이거 깨닫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핵심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죄에서 구별해낸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구원된 구출된 백성이다. 즉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의 종, 예전에는 죄의 종 그리고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방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를 동의하든 않든 그걸 깨닫든 못 깨닫든 나는 벌써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전에는 영혼이 죽은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는 안 믿지만 사탄을 따라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유, 그렇게 험악한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든 안 하든 성경의 선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은, 거기서 구원함을 해방된 출애굽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탄을 따르던 사탄의 백성, 저주의 백성, 지옥 갈 백성에서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애써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누구든지 이 부분에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세상 만사 다 내려놓고 그 바쁘고 중한 일 다 제쳐두고 이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제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밤 잠을 못 자고서라도 이메일 써서 이 문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아무리 친형제로 사랑을 나누어 살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결국 갈 곳은 지옥이에요.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는 곳. 이 문제 해결 안 하고서 세상 살면 이 세상 아무리 성공했어도 제로예요. nothing이에요. 자, 이 구원받은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정체성이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지상 명령에서 침례를 주라고 했냐면 내가 정체성이 바뀌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그냥 개념 막연하게 알지 말고 아주 확실히 있게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일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침례받는 거, 침례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은 자로 서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자아 정체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 내 신분이 바뀐 걸 아주
철저하게 기억하라고 주신 명령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죽었어. 죽은 자로 사십시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되겠어요. 왜 크리스찬이 이 세상 살면서 핍박을 당하는가? 아마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잘 알아요. 남편이 혹은 시어머니가 또는 시동생이 시누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핍박 주기 시작해. 언제부터?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왜 핍박을 당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사탄에게 속한 사람, 불신자였어요. 그랬다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핍박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이 사탄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그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교회 못 나가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신분이 달라서다, 소속이 달라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신분이 달라진, 소속이 달라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사실은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그렇게 아주 간절히 했던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세상에 데려가면, 하나님께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더 이상 이제 죄의 유혹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자마자 곧바로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심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죄에 빠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고 예수님의 관심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전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계속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사람들까지 악에 보존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새로운 신분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의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거룩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짝하며 살지 말아라. 예전에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사랑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주신 레위기는 전체 내용이 어떻게 이 거룩하게 사는가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율법이 있어요. 첫째는 제사법, 의식법이에요.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받나? 어떻게 제사장이 소와 양과 거기에 안수해서 그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사함 받는 방법. 그래서 의식법, 제사법, 절기, 할례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대표적인 거 십계명이죠.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또 부모 공경하고 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자, 이것이 도덕법이에요. 또 하나는 시민법이에요. 무엇은 먹어도 되고 뭐는 먹지 말라. 옷을 입되 어떻게 입어라.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 이것이 레위기 전체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레위기예요.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불신자들은 어디 가서 어디 바위에 가서 뭐 지성 드리고 하죠.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잘못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열심히 기도해야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해야죠. 좀 솔직히 표현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졸라서 하나님을 막 압박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졸라서 그렇게 해서 받나요? 복을 받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치성을 들여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고 조금 솔직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아부해서 아부해서 그렇게 해서 받나요? 아니에요.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니네 드리는 제물들 그 예물들 난 질렸다 싫다 그만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드리는 복 받는 게 아니고 레위기의 맨 마지막 편에 보면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지켜 살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레위기 26장 14절부터 46절까지는 이것을 지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것을 더 리얼하게 신명기 28장에서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으면 복받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사는 거 그건 뭔가 결국 거룩하게 사냐 못 사냐 하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냈는데 세로파트 구별해 냈는데 계속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가 못 사는가 이것에 복을 받는가 못 받는가가 결정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 말씀은 성경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 버리운다 그랬어요. 지금 개념으로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왜? 요즘은 염전에서 다 물을 부순물 다 해서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서 캔 것들도 다 정제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는다 하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 문화는 이랬어요. 대부분 소금이 당시에 소금산에서 캐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금산에서 캐온 소금들은 마그네슘과 흙과 불순물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습기가 많은 습한 그런 곳에 계속 오랫동안 두면 그 습기 때문에 염분이 녹아서 흘러요. 그러니까 이 짠 기운이 다 녹아서 흘러내리고 나중에 뭐가 남냐면 이런 마그네슘과 흙과 이런 불순물들만 남아요. 이 불순물들이 결국은 짠맛이 거의 없어져요. 음식에도 넣을 수가 없고 방부제로도 쓸 수가 없고, 실제로 그런 일이 당시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 보고 소금으로서 살고 그 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했는가? 그 맛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크리스천에서 진정한 영적 파워를 상실해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자기 목숨까지일까요? 자기 목숨이 뭐가 있어요? 나의 목숨에 나의 육체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나의 육체는 어때요? 끊임없이 죄로 달려가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것은 죄된 육신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 즐거움을 좀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 주머니를 좀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이것만 따라가면 결국은 주님 못 따라가요. 결국 거룩하게 못 살아요. 이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면 아무런 좋은 열매가 못 맺혀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그 말씀하시고 조금 지나서 34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인데,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살지 말아라. 이 세상 것 쫓아가며 살지 말아라. 순간의 향락 이것 따라서 살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똑같은 지역에 살았어요. 롯은 자기가 문명이 발전되고 또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 좋은 곳에 보내고 그 반대로 아주 황무지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가나안 백성, 그 살던 사람들이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1장 22절 이후에 그러니 우리와 화친 맺자. 그 다른 사람들이 벌써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 봤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해하지 말고 화친 맺고 살자. 그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런데 롯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신앙을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향 주고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결국 그 속에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그걸 즐기면서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살았어요. 결국 싸움이 벌어졌을 때 끌려갔어요. 포로로. 이 318명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그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사자들이 왔죠. 자, 이 롯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막고 그 천사들 그 손님들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문 걸어 잠고 이 사람들 건들지 마시오. 우리 딸이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다.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우리 딸들 내줄 테니까 그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 손대지 마시오.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의 생각은 이 세상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물든 생각이에요. 아니 자기 딸들을 지켜야지, 보호해야지. 왜 딸들 그 사람들한테 내줍니까? 그것부터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눈 씻고 찾아도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판을 지었죠. 아브라함이 10명 못 찾아서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된 순간 어찌 했나요? 그 안에는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그 물건들, 그 금보와 거기 현금 캐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캐시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조차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죄와 세상과 짝하고 살았어요. 왜 모압과 암몬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셨죠. 모압과 암몬 그 손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브라함 조카 그 계열이니까. 어떻게 생겨났느냐? 잘 알지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큰딸이 아버지랑 합방해서 난 족속이 모압이고 다음 날 둘째 딸이 아버지랑 합방해서 난 족속이 암몬이에요. 왜 모압과 암몬?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롯이 그곳에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딸들에게도 그러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세상 쾌락만 쫓으며 살면 안 돼. 물질만 쫓아가면 안 돼.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결과를 본인이 지게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10주간 동안 어떻게 이 문화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세상 삶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짧은 짤막한 한 뼘 같은 우리 인생을 순간의 쾌락에 이 세상에 잡을 수 없는 물질에 마음 두지 말고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지켜가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다른 신분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헛된 것 쫓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평생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죄를 버리고 죄에 미련 두지 않고 주님을 향하는
향하여 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